오늘은 말씀 마태복음 강해 용서, 그 일생의 숙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매우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과연 용서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을까? 첫째는 내 자신의 용서에 대한 이런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내 마음에는 아직도 완전한 용서를 이루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나름대로 용서를 했다고 하지만은 마음 한 구석에 아직도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 날 그 기억을 떠올리면은 참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아요. 나이가 좀 드니까 잠이 좀 없어지는데 어떤 때는 그 기억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Sleepless in 미샤와카, 미샤와카에서의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아직도 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둘째는 이 주님의 말씀을 과연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사회에는 매우 엄격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이 엄격한 법 때문에 이 사회에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매우 강력한 징계가 있습니다. 최고 무서운 징계는 무엇입니까? 그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그 다음에 완전히 일생 동안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 이런 법들, 엄격한 법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냥 용서합시다. 그리고 어떤 범죄자는, 어떤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참하고 참혹한 죄를 저질러 놓고 계속해서 핑계하고 자신의 그 형량만 줄여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웃는 그런 사람에게 용서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일생을 살아보면 이 일본인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참 친절해요. 실제로 제 친척 중에도, 가족 중에도 일본 분이 계십니다. 제 일본에는 어릴 때부터 두 분의 고모님이 일본에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많은 매부들 또는 또 그 형님들이 결혼한 그 부인들, 뭐라고 그러지 한국말로? 예. 그런 사람들이 일본 분이 계시고요. 제 처남인가? 매제가 일본 분이에요. 참 사람들이 괜찮아요, 보면은. 예.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다른 아주 정말 매우 친절하고 예의가 아주 바른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일본 사람 괜찮다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일본의 그 정부나 정치는 이 일본 우익에게 매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우익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최고다, 자신의 옛날에 저지른 그 죄도 다 합리화하고 미화합니다. 그리고 안 했다고 그럽니다. 참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막 머리에서 핏대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좀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독일처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사죄하고 또 사죄할 것입니다 라고 수상들이 취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정이 많은 민족이고 얼마나 또 그런 거 빨리 까먹어요. 그죠? 용서를 받아들이고
잊어버리고 누구보다도 강력한 우방국이 될 수 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막 그냥 미운 생각이 없잖아 있어요. 저는 더 편협한지 저는 일본 제품도 사기가 싫어요, 솔직히. 저는. 자, 그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용서가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정의 구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용서가 의미가 있는가? 저는 한국의 법을 보면은, 형법을 보면은 너무나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기사를 보니까 한 남녀가 서로 사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형량이 불과 5년, 그 5년도 많다고 막 다시 항소를 하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그 5년 형량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남자가 당시에 술을 먹고 심신이 미약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우발적이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면도 참 많이 있거든요. 자주 폭행을 행했고 뭐 죽이려고 계획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심신미약, 우발적이었다는 그 이유로 5년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정에 참여한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느냐? 한국의 이 법이 내 딸을 죽였습니다. 한국이 나를 버렸습니다. 분노하고 부르짖는 소리. 이야, 참.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래도 형량이 길다고 또 상고하는 그 사람에게 무슨 용서가 의미가 있는지요? 그 피해자들은 일생을 그 고통에 시달려 살아갈 겁니다.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분노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라고, 그 분노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 피해자들에게 무슨 용서를 하라고 우리는 권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용서하십시다. 이 설교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데 용서하자고요? 입에서만?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용서합시다.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밖에 될 수 없는 이 문제를 놓고 저는 정말 마음에 씨름하고 설교를 바꾸고 또 고치고 또 연구하고,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 씨름에서 시작하고 씨름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씨름으로 끝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용서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으실 것이고 또 이런 말을 하셨을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 종종 들었죠. 나는 한 번 아닌 것은 두 번 다시 아닙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또 하셨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3번까지는 용서해요. 그런데는 절대로 3번 이상은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을 한 기억도 있고요. 그 이후에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배신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런 용서에 대한 철학이 우린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용서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자식의 모든 죄는 다 용서 안 받아도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은 조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철학은 없는지요? 내 가족의 죄는, 나의 죄는 다 용서해도 다른 사람의 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철학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 하는 말을 종종 교훈했다고 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넉넉 잡아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친구가, 내 형제가 나에게 요 죄를 범할 때 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아주 자랑스럽게 아마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7번씩 70번씩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7749, 490번을 용서하면 됩니다. 490번까지만 용서하세요. 이 말인가요? 참, 여러분 3번 용서하는 사람도 저는 성자라고 불러드리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사람들이 용서를 하기가 힘들구나. 잘 지나다가 갑자기 원수가 되었어요. 제가 요즘에는 서로 교인들 간에 알력이 생긴 것을 별로 제가 풀어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까지 말려 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3번만 용서해도 정말 훌륭한 성인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7번이면요, 성인군자, 역사에 나오면 성인군자라고, 역사까지는 아닐지라도 490이면요, 490번이면 역사에 남을 성인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은 완전 숫자고 490번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이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는 저 나름대로 일생 동안 우리가 걸머져야 할 우리의 숙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용서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숙제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씨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 철저하게 보복과 응징의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이, 타국이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몇 배로 대갚아주고 응징해야 된다.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현대인들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 자존심이 정말 높아 있는 이 세대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남으로부터 상처받는 말을 들으면 단번에 등을 돌리고 하는 것이 우리 현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어떤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보복 그런 것이 주제가 되어 있는 거 보면은 막 그것을 보면서 우린 열광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히트를 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보면 마음이 통쾌해지는 것이 있어요. 카타르시스가 이렇게 해소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멋있게 보복했어. 이전에도 어떤 기사를 읽어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딸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성폭행범들 찾아가가지고 엄청나게 응징을 했습니다. 그것이 뉴스에 알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신의 변호사비를 대겠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야. 내가 지금 미국인지 러시아인지 지금 약간 그렇네요. 내가 당신의 변호비를 대겠소. 잘했다. 나도 그럴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오히려 그런 응징을 하는 사람을 응원을 합니다. 그것이 현대인들이고 추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서도 용서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너희는 이 기도문을 외우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일생 동안 암송하라.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 때마다 암송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응? 우리는 일생 동안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 일생 동안 해야 할 우리의 숙제다.
우리가 해야 할 씨름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일생 동안 용서하기를 노력해야 되고 용서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용서는,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 용서는 사해법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각자에게 주신 우리 마음의 법입니다. 여러분, 죄진 사람을 그냥 용서하고 간단하게 훈계만 하고 방면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완악한 속성 때문에 이 세계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마약 중독자로 창궐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되어진 이 마약, 좀비 마약, 지금은 경찰이 지나가면서 마약을 거래해도 그냥 둡니다. 마약에 취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어도 그냥 둡니다. 왜? 감옥이 차고 넘치고 시설이 차고 넘치니까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잡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훈계하고 다시 방면을 합니다. 그러면 이튿날 또 잡혀옵니다. 심지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마약 관계로 접히는 사람은 24시간 내로 방면하라, 법이까지 통과되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이 세계가 마약 중독자로 찾아오고, 어느 날 우리 시카고에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어느 날 우리 동네에서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용서하고 그냥 풀어주니까. 그 용서가 참 깜짝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회법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러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마음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아주 엄격한 법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엄격한지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는 심지어는 무섭게 응징해야 해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엄격한 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면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는 무서운 말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공동체 어떤 사회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이 가져야 할 이 마음의 법은 무엇입니까? 용서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법은 사회법에게 맡기고 법은 법에게 맡겨버리고, 용서는 우리 각자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멀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같이 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악이 너무 미워가지고 악을 미워하고 또 미워하면은 결국 내 마음속에 이 악이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더 크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한국의 영화 중에 악마를 보았다는 그 영화에 대한 서평을 뭔가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아내인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나 착한 사람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자기 여자친구가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보복하기를 원합니다. 찾아냅니다. 그냥 단순히 보복하지 않습니다. 잡았다가 풀어주고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심어줘 가지고 그 보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악마 중에 악마입니다. 그래서 악마를 보았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악마를 죽이기 위해서 악마를 추적해가며 그 악마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사람도 그 사람을 닮아서 악마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그렸다. 이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참 옛날에 제가 어떤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분란이 났는데요. 참 너무나 교회가 분란이 났어. 그래서 내가 분란을 일으키는 장로님 한번 보고, 장로님 참으셔야죠. 왜 이렇게까지 서로가 이래야 됩니까? 뭐 자기는 의의 싸움이라서 이것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그리고 그런 교회를 제가 정말 부목사 있을 때 몇 번 거쳤는데, 정말 한번 그런 광풍이 지나고 나면은 그 교회는 계속해서 그 사건들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뭐 저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저는 먼저 사표 내고 도망간 적은 있습니다만은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악해질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뭐 저도 만약 여러분들이 나를 밉다 그러면은 사표 내고 그냥 말지 같이 싸우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의에 대한 정말 간단한 그런 것은 있겠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남을 정죄하는 이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23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예화를 사용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예화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자연을 보시면서 예화를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영화를 보시면서 예화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당시 영화를 봤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연극장에서 있었던 그런 일까지 보시고 가면을 쓴 그런 내용, 예화까지 말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거룩해가지고 목사가 영화 이야기하면은 이러는데, 예수님도 연극을 보시면서 예화를 사용하셨다니까요. 네? 자, 그 예수님께서 어떤 예화를 사용하셨습니까? 어떤 임금이 연말에 계산을 하는데 쭉 계산을 해보니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빨리 1만 달란트를 빚을 갚아라. 그런데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돈이냐면은 이리저리 계산해 보면 약 현재 돈으로 하루에 50불이라고 잡아도, 일당이 50불이라고 아주 미니멈으로 잡아도 10억 불이나 되는 돈입니다. 10억 원도 아니고 10억 불이 된 돈을 어떻게 사람이 갚을 수가 있습니까? 일생을 이래서 갚는다 치더라도 뭐 몇만 년이 걸리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몸도 팔고 내 가족도 팔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그러니까 신하가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제가 어쨌든 갚을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임금이 그래 그러면은 너는 도저히 내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 여러분, 그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 신하는 룰루랄라 하면서 막 길을 걸어갑니다. 나오는 길에 보니까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 다른 동관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그곳에서 일하는 신하, 또 다른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이것은 5,000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그 탕감을 받은 신하가 다른 종에게 목을 잡고 눌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목을 딱 잡아가지고 돈 갚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지금 사정이 너무 힘듭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가지고 그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옵니다. 그것을 놓고 임금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내가 너의 그 큰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내가 개의 5,000불 되는 이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라이프타임 센텐스 정도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가해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범죄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동물은요, 기억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개도요, 어떤 개가 학대받은 개들, 그 다음에 유기된 개를 구원하려고 하면은, 구제하려고 하면은 막 사람이 와서 손만 이러면 깽깽 무는 개들도 있고 사람을 전혀 멀리하는 개가 있습니다. 이 개는 옛날에 사람으로부터 극심한 그런 학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개 훈련사는 이렇게 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개를 쳐다보지 않고 음식을 조금 놔두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점차 내 가까이 놔두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간식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럼 강아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나중에는 서로가 신뢰감이 형성되어져서 그 강아지가 주인을 따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기억력은요, 동물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는 일생 동안 그들의 삶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충격적인 사건이나 폭행이나 살인이나 성폭행이나 이런 것을 당한 경우에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런 사람에게 용서라는 말을 했다가는 오히려 여러분 큰 신뢰일 수도 있고 도저히 정말 용납되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TSD가 무엇입니까? 외상후 장애 증후군. 예? 사람은 어떤 사건을 겪고 나면은 그 후유증으로 일생 동안 나쁜 기억의 감옥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기억이나 분노는 마치 누에와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에가 점차적으로 자신의 몸을 칭칭 누에 실을 뿜어서 이렇게 자신을 그 속에 가둡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누에에서 뿜어낸 그 실을 다시 가공해가지고 비단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나쁜 기억, 이것은 바로 칭칭 감아가지고 나를 감싸버리고 결국에는 그 안에 나를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요, 탕감받았던 그 종이 다시 감옥에 갇힌 것은 임금이 가둔 것입니까? 자신이 가둔 것입니까? 자신이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신을 그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누에가 껍질을 벗고 나오듯이 여러분, 우리는 나를 감싸고 있는 그 나쁜 기억과 이 분노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속에 있는 그 분노와 악몽의 감옥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용서는 바로 내 자신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용서합시다 그래도 용서가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두세 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치유되면 이제 용서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내가 태어날 때 생긴 내 몸에 있는 점저처럼 아무리 떼어내도 또 생기고 아무리 떼어내도 또 생깁니다. 이 용서의 기술이라는 이 책을 루이스 스미드라는 교수가 썼습니다. 이분은 이 미시간에 우리 가까이 있는 칼빈 신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은
용서를 이끌어서 우리가 해야 할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용서의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바르게 용서할 것인지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연구하고 뿐만 아니라 나도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것도 연습을 해야 자전거 타지. 너무나 간단한 기술이지만은 자전거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보다도 어렵습니다. 복잡한 자동차보다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이 미움, 이 용서하지 못함을 제거해야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내 인격이 바르게 성장하고,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만 달란트도 더 되는 그 무슨 죄값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입만 열으면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미움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우리는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일생 동안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실수하고 오해하듯이 용서는 일생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맨정신으로서는 이 용서를 실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경험하면은, 진심으로 내 마음속으로 경험하면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비록 못난 자이지만 그래도 용서를 조금이라도 우리는 실행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그런 감옥이 아니라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생 동안 여러분, 용서를 우리 가슴에 품고 용서하기 애쓰고 용서를 이루어서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의 말씀에 감동하여서,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일생 동안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이 목사도 참 용서라는 것을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참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정말 그들에게까지 용서를 온전히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둥둥 둘러매고 있는 이 무서운 악한 기억과 미움의 굴레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 참된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절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또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준비하여 드리니 그 성도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